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일어나는 역사들을 볼 때에 영의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성경은 영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역사책만 아니라 영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준 증거로 어디를 가든지 이 사울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두 번이나 축복받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하나님이 사울을 왕 세운 걸 후회하셨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에 하나님이 영이 떠나갔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울은 왕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사울은 이제 왕이 아니야. 그리고 다윗이 어린 소년, 다윗이 약 기름을 부음 받았을 때를 15살 정도로 추측해요. 15살. 그리고 골리앗을 죽일 때가 약 20살 정도로 봅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가 10년, 왜 30세에 왕이 되니까. 그러면은 사울은 여기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가 사울은 이미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고 왕이 아닌데 사람들이 볼 때는 누가 왕이에요? 사울이 왕이야. 그리고 다윗은 왕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볼 땐 사울은 버렸어. 그래도 사람들이 볼 땐 사울이 왕이야. 여러분, 이걸 꼭 알아야 돼요. 목사님이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목사가 됐어. 근데 하나님이 떠났어. 성령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안 해. 그러면은 본인은 목사예요, 목사 아니요? 본인은 목사로 목회를 해.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는 것과 똑같아. 여러분, 직분에 속으면 안 돼. 여러분들도 직분에 속으면, 내가 장로다, 내가 권사다, 직분에 속으면 안 돼. 항상 신앙생활은 영적인 상태를 볼 줄 알아야 돼. 성령이 나와 함께 하나 혹시 악령이 나를 지배하는가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지
오늘 성경에서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확실히 우리가 알아서 영의 지식과 영의 사람이 돼야 될 줄 압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직분을 받았으면 영원히 자기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역사에 이루는 줄 아는데 그건 영의 세계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울 왕은 이제는 하나님이 떠나면서부터 실패로 들어가는 거예요. 실패로. 완전히 사울은 실패로 들어가요. 그 왜 하나님이 떠났습니까? 회개를 안 했단 말이야. 잘못을 했으면 분명히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도록 해야 되는데 변명은 하고 핑계는 되지만 회개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란 건 정말 나를 살리는 나의 행위예요. 회개는 내가 나를 살리는 행위예요. 그럼 어때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 속에 죄성이 있으면 인정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질 수 있는 나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 와서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고 보혈의 피를 발라야 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 항상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먼저 내가 긍휼을 받아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 죄가 씻김 받아야 되고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귀신들을 내가 쫓아내는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회개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나는 죄도 있고 생각 안 나는 죄도 있어. 그럼 우리는 무조건 되고 예수 보혈 예수 사랑 십자가의 능력 붙들고 주여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죄가 있을지 모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듭니다. 보혈의 피로 날 씻어 주시옵소서. 나도 모세 내 속에 악한 영이 들어와 있을지 모릅니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 주옵소서. 계속 나의 영을 청소하는 이게 정말 거룩한 삶이고 하나님의 은혜 받을 줄 아는 삶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인데 사울은 잘못을 저질러 하나님이 후회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줄을 모르고 변명하고 핑계댑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신, 오늘 본문 첫 벌이죠.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여기 여호와께서 버리신 악신이라고 구약엔 말하지만 뭘 말해요? 귀신, 마귀, 사탄 그거예요. 악신, 악령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울은요 진짜 이것이 이렇게 된 사실을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영의 사람이라면 진짜 사울을 통하여 나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 항상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 죄를 사함받는 예수 붙들어야지 우리는 깨끗해지고 하나님이 지켜줄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악령이 들어간 사람의 상태가 어때요? 번뇌, 두려움, 번뇌, 평안이 없는 두려움, 무서움, 불안, 초조, 절망, 낙심 이것들이 다 뭐예요? 귀신이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으면 들어오는 영적인 나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단즉 사울이 상쾌하여 낳고 악신은 떠나더라. 이걸 보면 뭐예요? 다윗이 찬양에 능력이 있다 그 말이잖아. 능력이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능력 있게 부르면 떠나간다 그 말이야. 찬양을 능력 있게 부르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은 내 노래가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신앙 고백이고 신앙의 선포이고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게 찬양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진짜 영적인 교회냐 아니냐를 보려면은 찬양을 보면 알아. 그 성도가 진짜 영의 사람이냐 아니냐 찬양을 부르는 걸 보면 알아요. 찬양은 여러분 노래가 아니에요. 내 영혼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선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역사로 계속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 사울은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찬양하면 떠나갔어. 그러면은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될까? 아하, 그 어린 소년의 도움을 받아 내게 있는 악신이 떠나간다면은 우리 같은 어디야? 아, 남의 도움 받지 말고 내 속에서 찬양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영적 전쟁으로 이겨야 되겠다. 그러면서 다윗이 찬양하는 것보다 자기 스스로 찬양을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진짜 영광 돌려 성령의 다롯이 사로잡혀지는 은혜가 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에 의하여 악신이 떠나가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뭐예요? 불행한 사건이야, 불행한.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는 건요, 나는 약해 있지만 와서 예배드린 영적 분위기 속에서 영적으로 치료된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윗이 옆에서 한 사람이 찬양해도 악신이 떠나갔다면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은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뜨는 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 사울은 악령이 들려가니까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두려움이 점점 커집니다. 이게 망해가는 사울의 모습이요. 커가니까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8장 29절 3장 18장 29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 확실히 귀신 들린 게 틀림없죠. 다윗이 찬송을 불러 자기에게 있는 악령을 떠나보내고 골리앗, 나라의 위기 속에는 골리앗을 죽여서 나라를 건져내고, 그럼 어때야 돼요? 붙잡아야 되지. 붙잡아야 되고 사랑해야지. 도움을 받아야지. 근데 악령이 들어가니까 어때요? 다윗을 두려워해서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인간관계 파괴. 악령은 꼭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역사를 이루어. 악령의 역사의 증거가 뭐냐?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는 관계예요.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도 파괴시키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파괴시키고, 아내와 남편 사이에도 부부의 가장 가까운 관계도 망령은 파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내가 문제가 아니야. 악령에 잡히면요, 남편이 문제, 아내가 문제. 완전히 이게 깨뜨리는 역사예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깨진 관계 회복해. 왜? 악령이 떠나가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가정마다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있습니까? 부부의 관계 있습니까? 성도의 관계, 모든 관계는 악령의 관계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 우리가 악령이 들어오면 눈이 어떻게냐? 그 사람이 문제가 돼. 그 사람이 문제야. 그 사람이 진짜 미워. 그 사람이 해결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보여지는 내 마음에 악령이 들어와 있는 상태라는 거 우리가 보는 눈이 열려야. 여러분, 사울의 실패를 통하여 우리는 영적인 세계가 열려야 되고 영적인 교훈과 방법을 터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악령이 들어가면 실패의 영적으로 관계 깨지는 것이 일어나면서 다 이 사울이 왕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나라까지도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나라까지도 위기가 찾아와 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심각한 위기에 떨어지게 만드는 게 이제 17장의 사건으로 나와요.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의 세움을 받아 도움을 받았을 때는요, 사무엘상 14장 47, 48장 찾아요. 14장 같이 읽어보세요. 47, 48까지 시작.
김은중 입사 마이크를 안 읽어줘? 마이크 없어? 이 같이 읽어줘야지. 자, 여기 보면은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어떻게 했어요? 이겼다.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 누가 함께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전쟁에서 이기는 게 성경의 약속이야. 나타나는 결과야.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은 똑같은 전쟁인데도 실패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이든지 극복하고 승리해 나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조그만 문제도 나의 모든 삶의 고난으로 파멸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니야.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의 상태를 계속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뭡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맺어진 게 구원이야. 그래서 내가 주님의 것이 된 게 구원이고, 구원받은 건 예수 생명이 들어오고, 예수 사랑, 예수 능력, 예수 권세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구원이잖아요. 요거는 뭐냐? 이루어진 구원. 이루어진 구원. 신앙생활은 이루어가는 구원. 관계를 이루어가는 구원.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 내가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걸 계속 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해가면은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계속 아름답게 맺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 이루어가는 구원이야. 그 다음에 완전히 완성된 구원은 천국으로 들어갔을 때서야 완성된 구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말은 뭐냐? 예수 믿고 당신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고 죽으면 천국 가는 믿음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 맞기는 맞아. 그러나 그게 지식으로 만약에 고백하면 틀리는 거야. 오늘날 모든 기독교인들이 지식으로 배운 것 가지고 확신이라고 말해. 아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확신이야. 하나님의 인정받는 게 구원이고 하나님의 인정받아야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울은 죄짓기 전에는 하나님이 함께해서 사방에 있는 적 가는 곳마다 이기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악령이 들어가니까 이제는 국가의 위기가 찾아오는 게 뭐냐? 골리앗을 세우고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골리앗 육신으로 보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거인 2m 90cm 얼마나 큽니까? 보통 사람이면 진짜 메뚜기마다 볼 만한 안악자손이잖아요. 그런데 이 골리앗이 쳐들어온 것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울이기 때문에 그 골리앗이 엄청 큰 적군으로 보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요, 내가 살아가면 어떤 일이 생겨, 사건이 어떤 일이 생기면은 믿음이 충만하면은 이거 하나님이 이기게 해줄 거야. 아주 우습게 봐야죠. 그리고 기도로 이겨.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거나 약하면은 어마어마한 태산 같은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건이 문제가 아니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내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상태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보는 눈이 열려져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쓸 수 있는 일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골리앗을 앞세운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16절 좀 봐요. 16절. 17장 16절. 사사기 17장 1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40일을 조석으로 나타나서 아침 저녁으로 40일 동안 나타나가지고 계속 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을 해. 하나님의 백성을 가진 욕설과 모욕으로 조롱을 하는 거야. 그런데도 나서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조롱을 다 받고 있는 거야. 이 모습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울 때문에 온 나라에 나타내는 영향력이라는 걸 보여줘. 그러니까 사울의 문제는 전 이스라엘 나라의 문제까지 확장되는 거다 그 말이야. 이게 바로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의 말을 들을 때에 11절에 보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참 그 거인 한 놈 때문에 하나님의 온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놀라고 어쩔 줄 모르고 40일 동안에 가장 큰 모욕을 다 받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완전히 그냥 먹칠당하는 이 부끄러운 모습에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 하나님이 볼 때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시겠어. 아이고 이놈들아, 니들이 내 백성이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낸 내 백성이냐? 믿음 어디 갔느냐?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야. 이 시대가 교회가 조롱을 당하고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 교회를 버리고 목사들이 조롱거리가 되고, 진짜 이 시대가 그래요. 목사인데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23년도 1월 첫째 국민일보에 저 남서울교회 개척했던 그 무슨 목사님이요. 그 원로 목사님 대담을 하는데 한국 교회에 문제가 뭡니까 하고 하니까 제일 큰 거로 목사들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목사들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요? 신학을 배워 지식으로는 다 알고 있지만 믿지를 않으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홍정길 목사, 홍정길. 그러니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 초대교회가 진짜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영적인 감각이 열려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영적인 세계를 보고 내가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교회, 살아나는 교회로, 살리는 교회로 쓰실 줄 믿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숫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교회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사울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고요. 나라를 구한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면서 이 사울은 은인을 원수로 만들고, 정말로 이 사울에 대해서 얼마나 답답한 사람이에요. 다윗을 자기 사위 안 해요. 나라를 구한 그 구국공신 그만 잘 세워놔도 블레셋부터 얼마든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 왼수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실패하는 사울의 영적인 상태. 미워하는 거, 죽이려고 하는 게 다 뭐요? 사탄의 역사 속에 사로잡혀 진짜 실패와
멸망으로 가는 사울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에 사울은요, 그가 하는 걸 보면은요, 진짜 하나님과의 대적 관계가 돼. 악령으로부터 쓰임 받으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만 아니고, 사무엘상 22장 16, 19절 봅시다. 자, 16, 19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참 어떠냐,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급했는지 미갈이 창문으로 줄을 내려서 맨몸으로 도망을 나왔어요. 도망을 나와가지고는 가면서 너무 배가 고프고 어떻게 할 줄 몰라 높당에는 제사장 성읍에 들어갔어요. 제사장 성읍에 들어간 아히멜렉이 어떻게 왔냐. 아, 제사장님, 제가 우리 사울 왕의 급한 심부름을 받고 아무것도 준비 못하고 왔습니다. 그러니 먹을 거 좀 있습니까? 그때 이 제사장들은 꼭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성막에 이 떡상이란 게 12지파, 이쪽에 6개, 이쪽에 6개 무교봉을 놨다가 조석으로 그 떡을 따뜻한 거로 갈아놓고 남아있는 거, 식은 떡, 그게 있다는 거야. 근데 이건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는데 너가 만약에 여자들과 가까이 안 놨다면은 이거 주마 그랬으니까. 아, 근데 우리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 먹고 또 골리앗의 칼이 거기 있다는 거고 자기가 그 걷다가 간 그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길을 떠난 거야. 근데 이때에 에돔에 있는 목자장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걸 본 거야. 그러니까 사울이 신하들하고 있을 때, 야 이놈들아, 그래 다윗 그 반역자, 나를 죽이려고 그런 반역자를 너희들이 감추고 그들 편만 듣느냐 하고 막 아마 막 야단을 치고 있었나 봐. 그러니까 도액이, 예 왕이시여, 저 높당의 아히멜렉 제사장도요 다윗을 그렇게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아히멜렉 제사장 성읍에 가서 그들을 죽이라 그러는 거야. 근데 정상적인 신하들은 감히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어떻게 죽입니까? 제사장을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의 법을 이루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못 죽이고 있으니까 이 도액이란 에돔 사람을 향해 죽여서 85명 완전히 남녀노소를 다 죽이게 만드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제사장까지도 죽이는 이 악한, 정말로 완악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사울 왕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바로 악령이 들어간 사람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인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참 보면요 진짜 영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중요하게 여기나 알아야 돼요. 제가요 한 교회에서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이렇게 다녔어요. 그런데 청년이 됐는데 교회에서 이상한 소문이 나는 거야.
목사님이 나하고 친구였는데 친구 누나 나보다 3살 더 먹었어. 한 청년 때니까만 23이나 22살 정도 됐을 때 같아. 군대 가기 전이니까. 근데 교회 성도들이 한 300명 되는데 소문이 뭐냐. 목사님이 그 선생님하고 아주 그 누나가 아주 참 나한테도 잘해줬어요. 마양 손 뭐 이렇게 해서 도장 주머니에서 이렇게 떠주고 막 그렇게 동생 친구니까 그렇게 잘해주는데 둘이서 짝짝꿍이 됐다는 거야. 에이 설마. 그때 목사님은 한 45 정도 됐었어요. 중학생 아들이 있었으니까. 에이 무슨 소문이. 근데 주일날 저녁에 예배 끝나고 찬양 연습을 했는데 밑 밖에서 막 여자가 막 싸우는 소리가 나. 그 찬양하다고 이렇게 보니까 여선생이 말이야. 사모님 머리끄댕을 잡고 막 이렇게 막 휘두르는데 이 여선생이 힘이 얼마나 세는지 목사님은 딱 이러고 있고요. 세상에 온 성들 보는 데서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참 교회에서 음란한 사건이 이제 이렇게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들이 5명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 목사님의 아주 친한 친구 목사님이 영등포에 삼성교회라고 있었어요. 아주 친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교회도 많이 가서 그 목사님이 갔어요. 그 목사님 가서 상담을 했어. 그 목사님이요. 참 우리가 알고 있는 건 10분의 1밖에 모르는데 장로님하고 그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세운 장로님하고 의논했어.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 교회를 살리려면은 목사님을 기도원으로 올려 보내드리고 우리가 다 정리를 한 다음에 목사님을 모셔와서 교회를 정리해서 교회를 섬기게 하면 되겠다. 목사님들의 자문을 얻고 그리고 장로님하고 같이 모두 의논해서 이제 우리가 목사님을 찾아 5명이 목사님 이런 문제가 이렇게 돼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사님들하고 의논을 하면서 목사님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계시면은 우리가 다 이렇게 안정을 시킨 다음에 목사님 오셔서 목회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고맙다고 그렇게 하겠다 그래. 그렇게 했는데요. 일주일도 안 돼서 노회에서 목사님들이 왔어요. 목사님들이 한 6명이 와가지고 청년들 다 불러놓고 니들이 봤냐? 막 그러면서 막 우리를 막 야단치고 목사님에 대해서 잘못한다는 걸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다가 거기 있던 우리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요. 목사님들 교회 불질리러 왔어. 교회를 해결하러 왔어. 막 장로님하고 안수집사님들이 막 목사님을 보내버렸어. 그러군요. 우리 그 목사님이 목사님들로부터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기도원 안 올라가는 거야.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뭐 기도원 올라가면 성도들이 당신 쫓아낼 거다. 그러니까 강단 지켜라. 아마 그랬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주일날 딱 와서 예배를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 친구 이근선 목사 그 친구가 찬양 지했거든. 와가지고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고 목사님 예배 인도를 못하게 찬양 인도했어. 성도들 막 찬양을 부르니까 설교를 못하고 내려가셨어.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진짜 혼란 속에 빠지는데요. 우리 청년 5명이 목사님들하고 상담도 하고 장로님하고 의논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살리자는 마음으로 했어. 근데요, 여러분, 그 5명을 하나님이 치는데요. 세상에 한마디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는데 죽어라 죽어라 하는 거야. 엄청난 고난으로 빠져들며 5명이. 그때 깨달은 게 뭐냐. 우리 목사님이 잘못해도
성도가 목사님에 대해서 대적하거나 반대하면 하나님은 성도를 치는구나. 그런데요, 그 목사님도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절름발이가 되고요. 하여튼 그 목사님도 완전히 목회에 비참하게 끝나버렸어요. 사모님 쫓아내고 그 선생하고 같이 살면서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은 그 선생이 목사님 막 머리 끄덕이면서 내 인생 조졌다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요, 그걸 보면서 주의 종과의 관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저는 청년 때 배워요. 군대 가기 전에.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그런 범죄를 저지름으로 인하여 온 나라가 위기에 빠지는 거예요. 왕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호주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 무슨 진노 받으면 온 가정이 다 어떻게 돼요? 완전 구덩이에 빠지잖아. 똑같아. 목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거기 속한 성도들 전체가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기도 많이 하지만 우리 성도의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따로따로가 아니야. 다 하나야.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모두가 다 공동체예요. 목사가 하나가 잘 되면 전체가 하나님의 역사가 잘 되고, 목사가 잘못되면 교회 전체가 위기에 빠지고, 가장이 잘못되면 가족 전체가 위기고, 가장이 잘 되면 가족 전체가 일어나고, 이게 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모두가 다 하나의 하나.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고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갔으니까 우리는 자녀가 되어 우리가 하나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에 퍼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오늘 여기에 바울에서는 진짜 사울 왕은 제사장들까지 죽였으니 하나님이 볼 때에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 왕의 실패는 오늘 우리의 너무 큰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왕이라고 평생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 비록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포기한다는 말이야. 신약시대는 뭐예요?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아라. 성령을 소멸시키는 죄가 사함받지 못한다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되고, 나를 보는 눈이 떠져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떠져서 우리는 축복받는 인생들로 만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